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 좀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첫째는 나이 드는 것.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경제력을 준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후 준비는 몇 년을 위한 것이지만 이 사후 준비는 영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후 준비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아무개가 안 보이네. 그러거나 내가 못 가거나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근데 그 결정의 기준,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법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랬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 아무개 씨의 자녀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선교사들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선교사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어느 해에는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한 것이죠. 대학교에 가서 CCC,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CCC에서 사용하는 전도법이 있잖아요. 사형리 전도. 그 4가지 영적 원리. 그 전도를 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고 나중에는 그 사형리를 가르치는 강사가 됐대요. 그 학생들에게 사형리 전도법을 가르치고 또 같이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사형리 전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함께 읽으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형리의 내용을 함께 읽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내용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이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가 자신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한 때였다. 그때가 자신을 구원받은 때, 자신이 구원받은 때요, 거듭난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세상을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다음 세상과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음 세상에 대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그날만 바라보면서 현실 도피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참된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싸움은 없어요. 싸움은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나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10억 분의 1의 기적이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10억 분의 1의 기적. 70년 전에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이제 찬양 대원들이 이제 15명인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제 시간에 모여서 미리 모여서 정확하게 7시 30분에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에는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도 모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7시 25분에 교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 15명의 찬양대원 모두가 같은 날 지각할 수 있는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분의 1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그 딸아이가 옷에 음식을 쏟아가지고 아내가 자기 옷을 늦게 다려주는 바람에 늦었어요. 고등학생 대원이었던 반더 그리프트는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학 문제를 하나만 더 풀고 가자 그러다가 늦었어요. 에스테스라는 사람은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늦었어요. 반주자는 그날의 저녁 식사를 한 뒤에 깜빡 졸다가 늦었답니다. 어느 찬양대원은
개구장이 아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늦었고요. 또 다른 대원은 부모님 편지에 답장을 쓰다가 시간이 된 줄 모르고 늦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대원은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하니 있다가 늦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10억분의 1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아니 그렇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것만 영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셨어요.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좀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잖아요. 근데 저는 낳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보는 기쁨도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가 나에게 없구나. 이 사실이 저를 좀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자녀 열심히 낳자. 영적인 자녀를 열심히 낳아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너의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위로는 못 됐는데, 큰 위로는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며칠 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영적인 자녀 열심히 낳고 열심히 양육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큰 책임감과 보람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영적인 자녀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꼭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힘들 때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내가 평생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좀 걸리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이 돌아오게 한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이 땅에 쌓은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죠. 이 땅에 재물 쌓아놓으면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 간에 안 좋은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늘에 쌓은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쌓을 수 있어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잘 모을 때가 아니라 잘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잘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계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신성종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충영교회 담임 목사 하셨고 또 총신대 신대원 원장을 하셨고 충영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예배도 인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충영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어느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한 뒤에 은퇴를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책에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분의 근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선교지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몇 년 전에 70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뭐 더 많이 됐겠죠.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돕고 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평생 목회를 했는데 천국에 자기 상급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사역할 때가 많았구나. 그리고 이미 너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고 왔구나.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땅을 치고 가슴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커피 내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삶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장차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